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같이 인사할까요? 서로 옆 전후좌우 보시면서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서로 축하하십시다. 예,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만큼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이 있을까요? 생명은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창조주만이 가지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놀라운 최고의 가치가 생명이죠. 그래서 구주께서는 우리가 죽을 운명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 죽을 운명이 너희들에겐 허상이고 실상은 생명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보여주고 직접 나타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셨으며, 그리고 부활의 권능으로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그 말씀대로 모든 역사와 나라와 이 모든 시간의 끝이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내 믿음은 부활과 연관되어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신앙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주님께 온전히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는 지명입니다. 우리 왜 예전에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그 앞에 지명을 넣어서 춘천댁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막달라 지역의 출신의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7 귀신 들렸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는데 7 귀신, 그리고 그 귀신 때문에 자신의 온 삶이 망가지고 고통당하고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어야 할 이 가련한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지배하고 있던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 여인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로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주인이 예전에는 귀신의 지배를 받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였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지금의 시점의 모습에 본다면 우리는 참 감사하지만, 우리도 한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은혜를 받기 전에는 우리는 공중권세에 잡힌 자의 지배를 받던 자들입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부르심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믿음도 선물로 주셨고, 말씀도 깨닫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셨고, 그리고 그 삶의 구비구비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이 자리에 은혜로 우리를 만들어 세우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그와 같은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났으니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며 섬기며 헌신합니다. 비록 여자이지만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섬기며 그 길에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그 아픔과 고통과 상실을 이 세상 어떤 것으로 견줄 수가 없지요.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아픔까지 끌어안으셨고, 자신에게 사람들은 따뜻한 시선과 사랑을 주지 않았지만 주님은 그를 붙들어 주시고 품어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분, 결코 내 인생에 있어서 그분만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했던 분이 죽었습니다.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마음이 얼마나 절망과 아픔 속에 빠졌겠습니까? 망연자실한 그 삶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신의 마음도 가누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죽으시고 그리고 바로 주일 일요일 새벽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그 마리아가 예수님이 묻힌 무덤에 그 이른 새벽 찾아갑니다. 바로 지금 부활의 새벽이 우리가 주일에 모여 일요일 예배드리는 바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을 찾았는데 그 무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1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여러분 그 돌이 옮겨져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저 거짓말하는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했던 걸 기억하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죠. 무덤의 입구를 돌로 봉인하자. 그리고 경비병을 두어서 그것을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그 무덤은 큰 돌로 막아졌고 그리고 경비병은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갔더니 돌에서 그 무덤에 아버지 돌문이 옆으로 치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을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여러분, 설상가상이란 말이 여기에 맞을까요? 사랑하는 주님, 자신이 향품이라도 바르려고 왔는데 그 주님의 시신마저 없는 모습을 발견했을 때 억장이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억울하게 돌아가셨고 내 사랑하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봤는데 이제는 주님의 시신마저 여기에 보이지 않으니 그 주님의 시신이 편안히 어디에 누워 있을까? 그 마음이 그 마음 속에서 힘들어하지 않았을까요? 달려갑니다. 시몬 베드로하고 2절에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른 제자는 이 복음서를 쓴 요한입니다. 두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야, 지금 주님의 무덤에 갔는데 주님의 시신이 없다.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얼마나 안절부절하면서 물어보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두 제자 어떻게 합니까?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베드로는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요한은 젊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달려가지만 누가 먼저 가요? 요한이 앞서갑니다. 요한이 앞서가서 먼저 무덤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지는 않아요. 요한은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구부려서 안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5절에 보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세마포가 거기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장례는 사람이 죽으면 그 고인을 세마포로 쌉니다. 삼으로 된 천처럼. 그런데 이걸 어떻게 싸느냐? 여러분, 몸이 누우면 어떻게 되죠? 고개가 뜨죠.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쌉니다. 몸 하나, 머리 따로. 그래서 머리는 그 입구 쪽에서 그 동굴 안쪽으로 놓고 발을 동굴 바깥쪽을 향하도록 만듭니다. 거기에 그렇게 안치해 놨는데 지금 이제 뒤늦게 달려온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7절도 있습니다.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그 쌌던 세마포, 머리와 몸에 쌌던 세마포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중에 경비병들을 매수했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시신을 훔쳐갔다 이렇게 퍼뜨립니다. 이것을 도적설이라고 말해요. 그럼 여러분, 시신을 도적해가는 사람이 밭에 경비병이 있고 돌문도 무거운데 그걸 치우면서 시신을 훔쳐가면서 그것을 가지런히 거기에 놓고 갔겠습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이게 마치 예전에 제가 할머니 집에 가면 할머니가 누에고치를 기르셨어요. 누에를. 그러면 보면 벌레가 이렇게 누에가 이렇게 나가고 나면 고스란히 남더라고요. 그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의 몸만 빠져나간 것처럼 나가고
그대로 그 세마포 쌌던 두 개, 그것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지금 그런 형국인 거예요. 이것을 지금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누가 이제 들어가요? 요한이 들어가요. 요한도 같이 들어가서 8절을 보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요한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서 보니까 처음에는 구부려서 세마포만 있는 거 봤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그죠? 그럼 예수님의 시신이 없으니까 이것을 지금 보고 믿더라고 하고 있는데, 이 믿는다는 게 뭘 믿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한 걸 믿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막달라 마리아가 화산 말을 믿은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없어졌구나. 돌문이 옆으로 치워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로 갔지? 지금 이것을 이 제자가 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팩트 체크를 한 거죠. 그래서 9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9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여기 성경은 신약 성경 아니고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더라. 괜찮아요. 그걸 모른다고 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직접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3차례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들에게 직접 육성으로 말씀이신 분이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그들은 모두 막달라 마리아나 이 두 제자나 어디에 지금 마음이 가 있죠? 죽은 예수. 우리의 이성과 지성, 경험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그게 어쩌면 더 자연스러운 거죠. 어떻게 인간이 죽었는데 살아날 수 있을까? 부활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주님과 함께 제자 훈련을 받았고 주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야죠. 그런데 지금 어떠고 있습니까?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제자가 자기들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난 뒤에 누구만 남았지요? 마리아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왜 마리아가 자기는 안 갔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안 갔을까요? 주님이 다시 그 자리에 어떻게든 그곳에 있으면 만날까? 그리고 주님이 계셨던 곳을 떠나고 싶지 않은 이 마리아의 마음이 여기에 엿보이는 거죠. 얼마나 사랑했길래, 얼마나 주님을 정말 좋아하고 주님을 따랐길래 그 남자들 두 제자는 갔는데 이 여인은 홀로 그 자리에 남아 있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게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게 뭘까요? 예수님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찬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내가 의지하고 그분만 따라 살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심령이 가난한 마음 아닐까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 무덤에 달려왔고 지금도 그 마음 속에서 주님께 향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뜨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주님을 생각할수록 또 마음이 아파요. 보고 싶고 그립고 그리고 주님이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죽으셨는데 그 시체마저도 어디 가는지 모르는 이 지금 절망적인 현실과 상황이 그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해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그녀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그 여인에게 큰 은혜를 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가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안에 구부려 들어가 봅니다. 그때 12절 누가 그 안에 있습니까? 흰옷 입은 천사가 둘이 각각 예수님을 쌌던 발과 머리 쪽에 앉아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깜짝 놀랄 일이죠. 천사들이 그런데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우리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이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여자애 왜 우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주님을 어디에다 두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의 인식 속에도 여전히 예수님은 죽은 예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진정한 신앙으로 고백하십니까? 예. 주님이 만약 살아계시고 이처럼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다면 지금 이 빈 무덤의 현장은 오히려 통곡이 아니라 기쁨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우리 구주께서 살아나셨구나. 우리의 말씀대로 정말 주님 이루셨구나. 그래서 그 빈 무덤이야말로 그 기쁨과 감사의 자리가 되어야 될 자리인데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울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죠? 여러분, 신앙과 현실의 괴리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두 개의 간극 속에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그리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모든 의지와 사랑이 다 사라진 것처럼 공포와 아픔 속에 자리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주권과 손길이 우리를 이끄시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그 고통과 아픔을 뛰어넘는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빈 무덤이 바로 주님의 말씀의 성취를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시각이 죽은 예수로 바라보고 있다면 그 삶의 자리는 기쁨이 아니라 절망과 통곡이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 자리를 그렇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믿음의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매번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 정말 낭만과 실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신앙이 발휘되고 믿음이 역사하도록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 결국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인내로서 가는 길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그 길을 주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세상은 이미 갖추어져 있고 준비되어져 있고 쌓아야 그것이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신자의 가장 최고의 안전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와 함께 하면 이 모든 것이 안전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이와 같이 그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뒤에 인기척이 나서 뒤를 돌아봅니다. 그런데 예수신 줄 몰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러분, 죽은 예수를 찾으니까 옆에 있는 예수님이 와도 몰라봐요. 그치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생각 속에 신앙과 예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떤 타입을 정해놓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방법과 일하심의 손길을 우리는 못 본다는 거죠. 우리가 과연 뭘 보느냐,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 뒤에 계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녀는 동산지기인 줄 알아요. 그 무덤을 지키는 동산의 지기. 그래서 그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 우리 예수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가져가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인이 이거 쉽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아니죠. 남자들도 하기 힘든 건데 여인이 그 시신을 가져가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서도 엿보이죠.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여러분, 저를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가 했던 말, 주여 당신이 옮겼으면 어디에 두는지 내게 가르쳐 주세요. 내가 가져갈게요. 그분을 모셔갈게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지금 이 마리아에게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죠? 그 존재의 그 본질을 부르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이름으로도 알고 그 이름으로 마리아라 부르십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기에 목자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 양은 그 이름을 듣고 그 목소리를 듣고 목자를 따라가죠. 마리아야. 이 음성에 마리아가 주님을 알았습니다. 라보니요, 라보니요, 선생님.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놀랬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할렐루야! 그토록 오매불망 정말 소망하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했던 이 여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여러분, 이 17절은 참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17절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하시는데요, 이 붙들지 말라라는 의미를 나중에 도마는 만져보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만지는 그런 어떤 신령한 몸이 되었는데 아직 온전하지 않아서 만지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의 해석은 너희가 지금 막달라 마리아야, 내가 너희와 부활 전에 있었던 것처럼 나를 옛 사람, 옛 삶, 옛 정서 그렇게 대하듯 나를 대하지 말라. 그렇게 나를 붙잡지 말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왜요? 지금 마리아가 그 마음에 안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꽉 붙잡고 있는 거죠.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은 아직 승천한 상태에 있지 않기에 너희가 마치 내가 영원히 사라질 것처럼 나를 붙잡고 매달려서는 안 된다. 내가 너희의 개인적인 꿈을 이루어 줄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나를 붙잡고 열심히 매달릴 때가 아니라 좋은 소식을 함께 나누고 기뻐하여 할 때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좋으니까 그래서 붙잡았지만 예수님은 지금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죠. 그래야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 모든 사도행전에서 보듯이 주의 복음과 주의 나라가 더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구원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인도해 가시는 바로 보증과 같은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지금 그렇게 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고 그에게 가서 내 형제들에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내 형제. 여러분, 그 형제들이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습니까? 붙잡힐까 봐 도망가서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부인하고 자신을 배신했던 자들, 도망간 자들을 무엇라고 말씀하시죠? 내 형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17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하나로 묶여져 가는 연합의 관계, 생명의 관계, 친밀한 관계로 회복된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 그리고 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희도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의 아버지다. 그 말은 곧 뭐지요? 우리 모두가 같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부활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의미입니다. 더 이상 홀로 두지 아니하고 너희는 이제 내가 아버지로 섬기는 분들과 함께, 분과 함께 우리가 모두 한 아버지를 섬기며 믿음의 권속으로서 살아가게 되었다. 이것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귀신 들렸던 이 여자를 증인으로 만드셨을까요? 좀 폼나게 사회적 지위와 명성도 있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했으면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바로 이 여인이, 바로 주님이 첫 번째 만나심은 복음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보여준 거죠. 복음이 어디에서 어떤 사람에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예표적인 모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예전에는 귀신 들렸으나 이제는 예수만이 나의 주요, 예수로만 살아가고 예수에게 올인하는 이 여인, 세상에서는 볼 것 없고 인정받을 것 없지만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첫 번째 증인의 영광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생각하잖아요. 부활하신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도, 그리고 자신을 정죄한 대제사장들, 그리고 경비병들에게 가서 부활한 거 짠 하고 보여주면 정말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진짜 살아났구나, 이걸 보여줄 수 있겠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났으면 뭐가 될까요? 그건 정치적인 쇼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는 순간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놀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할까요? 추앙하겠죠. 더 붙들겠죠. 자신들이 원하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라,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슈퍼 히어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받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임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임하는 것처럼 이 땅의 로마의 권력과 제국이 추구하는 그 무력과 힘의 상징으로 이룬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그리고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부활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여러분 속에 혹시 죽어 있는 곳, 사망의 권세가 있는 곳, 여전히 부활을 맛보지 못하고 지배당하고 무너져가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곳을 찾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여전히 사망 권세 속에서 신음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얻은, 우리가 입을 그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힘들어하고 있지만,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또 우리를 괴롭힐 수 있지만, 우리는 거기서 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부활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의 단순한 명목과 신앙에 있어서의 예수님의 어떤 이루심이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의 복음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힘으로 역사해야 합니다. 그것은 더 낮은 자리로,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고통받고 신음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향해야 합니다.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불쌍한 신앙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죽으시고 그 죽음은 허상이야, 그리고 생명이 실상이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그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빈 무덤은 슬픔과 아픔의 자리가 아니라 기쁨과 그리고 주님의 말씀의 성취의 자리임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점으로 삼아서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지금도 무덤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기쁨과 평강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